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 무수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참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지상에는 한 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과연 어디인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늦은 비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늦은 비는 참 교회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율법을 위탁하신 곳이 교회인데 이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그 한 교회가 어디일까?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초기 문집 124페이지를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거짓 목자들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러 교회들에게 부분적인 진리를 주셨지만 한 교회에게 전체적인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진리를 위탁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 종파에 속한 자들에게 닫아두신 일들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율법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완전한 오류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진리인 완전한 율법과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디일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4페이지를 보시면 참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은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참교회에게 늦은 비가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참교회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와 교회에게 이 늦은 비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것을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나타나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지상에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재가 있는 그 한 교회로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진리. 이 시대에 시대마다 그 필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대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시대의 소망 821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1페이지 말씀입니다. (821페이지)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이 현대 진리를 주님께서 위탁을 하셨고 이 현대 진리를 믿는 자는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오묘에 쌓여 있는 분이시죠. 욥기 1장 11장 7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오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랑의 품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오묘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속한 오묘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죄로 말미암아 지각이 둔해진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오해와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 분,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그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짙은 오해의 그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생들은 이 오해의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인생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희미한 것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고 환하게 하는 일은 이제 교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경륜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계획을 하셨죠. 이 지성소 사업인데요. 정말 이 1844년 10월 22일 날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소수의 무리 재림교회를 이끌게 된 그 첫 무리들이죠. 이 무리 속에 있는 그 화이트 선지자에게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에게 첫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계시였습니다. 왜 이 계시를 보여주셨냐면은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그 교회 14만 4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마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시는지 그 뜻과 목적을 안다면은 이렇게 떳떳미지근하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로 인해서 한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선지자에게 14만 4천인이라는 첫 계시를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 그러니까 온 우주 거민들 뿐만이 아니고 천사들과 그리고 악한 천사들 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이의를 제기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옹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은보감 2권 35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보감 2권 35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주는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해주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가진 한 교회가 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 이 품성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최후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 하나하나가 이제 그 모여서 이 14만 4천이라는 정말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될 때, 그때 정말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이 바로 이 지성소의 사업인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 실물교훈 4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 이 자들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데, 이유가 바로 너전비 성령,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사람들,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너전비가 부어지는데, 너전비를 부어주는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이 14만 4천의 이 마지막 수확을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한 단체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이 될 때 이제 이 마지막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에 무엇인지 이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갈 바를 잃어버리고 자기 옷과 자기 떡을 먹으면서 다 예수님의 그의 이름만 지금 다 빌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이 목적은,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정세와 권세들에게 이제까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의 권세자들과 정사들에게까지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인데,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과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품성이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인데요. 특히 이 구속의 경륜상으로서는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실패는 곧 예수님의 실패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그 승리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하셨듯이 정말 완전한 그 진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속에 거할 때 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의 깊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알아야 그분과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구속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듯이 이 구속의 경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복음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목적인 이 마지막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나타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과 사랑을 옹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 이 사명을 처음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사실을,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만 치중해서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목적인 그분의 품성을 온 세상과 우주에 옹호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으며 정말 에스겔 7장에 보시면 그 마른 뼈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일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장려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라는
표준이 강력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신자들의 품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에게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의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곧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직하신 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사람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체, 조직, 곧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무리, 교회를 이룬 한 무리가 다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속의 경륜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계획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와 온전함의 경험이 필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거듭남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온전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체, 한 교회가 반드시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옹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온 세상과 우주에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분의 애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강한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는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잠시 하늘로 성천하신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곧장 나아가셔서 당신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인준받기 전까지는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했던 그 역사가 영감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이 말씀은 화이트서 요한복음 20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심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하셨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었다. 천사들의 각 수장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로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였다. 그 소리가 온 하늘에 메아리 쳤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구속주 앞에 부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요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씀처럼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애정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천사들의 경배도 그분께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교회가 얻어야 할 그 특권과 권리를 당신께서 얻을 특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12제자들을 위시한 이 120명의 신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교회는 거듭난 교회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을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이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교회에 입교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영혼들에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침례를 준다면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행정과 이 사업이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될 때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진리의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고 또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울이 우리가 사사시대 때 사무엘 상에 보시면 이 사울이 정말 이 사명감의 실패 때문에 이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무리, 한 교회가 완전히 정결케 될 때 그 교회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늦은 비가 함께할 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것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데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비춰볼 때 합당한 복음이겠죠.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정말 높이 세우고 완전한 성결로 목표를 삼는 자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갈급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이 방향이 씨 뿌리는 이 복음에 치중하는 것을 볼 때 실로 안타깝기 거지없는데,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그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 연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